피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그러한 그 율리시스의 어떤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것들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것,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좀 심하게 되면 아무리 객관적 증거라든지 합리적 근거와 이유들을 대고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받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통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상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많음에 대한 이런 어떤 확증 편향의 어떤 이해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많다는 것, 우리는 대부분 많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많음을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되고 크기가 커야 되고 그리고 값이 많이 나가야 되고 이것이 많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던 많음의 기준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들이 드렸던 많은 헌금을 주목했지만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2렙돈, 얼마 안 되는 작은 그 예물을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의 창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름다움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일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듯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대리석을 보십시오.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 곳곳마다 묻어있는 황금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은 BC 20년경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AD 64년에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4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AD 30년경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이미 50년 정도 성전이 건축이 진행되던 그런 때입니다. 대부분의 그 성전의 기둥, 벽을 이루고 있는 대리석들의 크기가 보통 90에서 120cm, 거의 1m 정도의 대리석과 그리고 어떤 것은 그 길이가 12m에 달할 정도로 큰 대리석들을 가지고 이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황금으로 칠을 해놓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문조차도 미문이라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신성모독적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저 오페라하우스를 보십시오. 저게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그것도 바다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분이 타일 조각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맥이 확 빠지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듣기 예수님 말씀 이거보다 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신성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런 저주 섞인 말을 하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아름다움의 평가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평가하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 그 성도의 아름다움을 평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이 새날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미워하셨다든가 저걸 부서뜨려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든 이제 방문을 하면 오래된 성전,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 어떻게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목사님들을 모시고 시티에 있는 세인트 메리 성당을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그곳을 내부를 좀 살펴보고 미사도 제가 이제 잠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봤는데 이 성당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당들은 그냥 아름답게만 짓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당들, 특별히 고성당들은 이 성당의 구조가 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십자가처럼 이 성전의 제단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십자 형태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맨 뒤에도 문이 있죠. 그리고 이 십자가가 교체하는 가운데 중앙 지점에 뭐가 있냐면 세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철학이, 신학적 사고가 이 건축 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면 화려한 대리석이나 혹은 스테인드 글라스나 혹은 높은 천장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벽화들 이런 것들만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아름다움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밑으로 가보면 지하에는 대부분 뭐가 있죠? 대부분 지하에는 성인들의 유골이 묻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자체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샌드스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높게 아름다운 그런 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 신앙, 믿음의 흔적들, 이것들 속에 더 진하고 더 아름다움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전주에도 가보시면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미군들이 사용하던 창고 구조물을 가져다가 그대로 교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동그란 반원형으로 된 그 깡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깡통교회를 유지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과 선교의 사회를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누구든 정말 선교하는 일에는 삶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자, 겉모양은 샹드리의 등은 없어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비록 있지 않아도 아름다운 화강암 대리석은 깔려있지 않아도 그런 교회라면 그런 정신이 배어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화려한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꽃들도 보면 화려한 꽃들은 대부분 풍매화들이에요. 풍매화들은 뭐냐면 이제 곤충들에 의해서 그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꽃들입니다. 그래서 뭐 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 묻혀져야만이 그 수분이 되는 그러한 꽃들일수록 화려하고 그렇지 않은 꽃들, 그냥 바람에 의해서라든지 물에 의해서 수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꽃들은 대부분 다 수려하고 수수하고 단촐하고 그리고 색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화려함은 무엇인가를 유인해서 자신의 생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모든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설명하면서 뭐로 설명해요? 생존의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지 않고 그 수단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강암을 보십시오. 이 대리석을 보십시오. 이 등을 보십시오. 이 높이를 보십시오. 이건 결코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심 어린 어떤 교회의 진수,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그저 한낱 무너져버리고 흩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청순의 아이콘 그리고 만인의 연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뭐 각자가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이겠죠. 오드리 헵번, 로마 휴일에 나온 오드리 헵번. 그러나 아마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그래요. 20세기의 청순의 아이콘, 만인의 연인, 뭐 이렇게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휴일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960년부터 그가 죽기까지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1960년부터 그가 대장암에 걸려서 3년 투병을 하면서 죽기까지 그가 했던 일은 자신이 어릴 적 그토록 가난했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유니세프 그 단체에 자신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갔고 필요한 것은 어디든 달려가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안아주었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은 로마의 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꺼이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 속에 그녀의 참된 아름다움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남긴,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시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의 시인데 오드리 헵번의 명시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의 머릿결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다면 너 자신이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여 어려운 이들과 함께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도울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쓰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네 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네 자신을 스스로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은 그의 화려한 외모에 있지 않고 그가 살았던, 그가 걸었던, 정말 진실했던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숨결과 그 믿음을 참아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아름다움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보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이겠는가?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말씀은 1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9장 46절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 하나님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술과 하나님의 무릎 꿇은 그들의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아무리 수만의 등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로 장식하고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그저 어느 순간 무너져버리고 말,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자랑했냐면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들로 꾸며진 하나님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꾸며진 것은 언제는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꾸밀까요?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그죠?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꾸미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꾸미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고 싶지 않아도 보여주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꾸민 것들은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오셔서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되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서로들 깜짝 놀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어깨만 툭 쳐도 감히 네가 내 어깨를 하고 했던 도도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선 서보십시오. 시차가 돼서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진 채 그냥 그렇게 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꾸며진 것은 어느 순간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벗어지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순수한 것, 진실된 것. 그것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외식이라는 것이 뭐죠? 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예요. 내 속은 그런데 겉으로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나를 꾸미는 겁니다.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포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포장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사실은 안 그런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무덤인데 겉은 회칠을 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삶입니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으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밖에는 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냐 하면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는 덕망 있는 자도 아닙니다. 저는 남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그러한 미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를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믿음도